지난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의 말씀을 대하는 첫 독자의 마음을 상기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꿈꾸던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그들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가장 기대했던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 건축마저도 중단되는 경험을 했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란 것이 여전히 오히려 이방 사람들보다도 더욱 궁핍하고 갈등과 고민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아마 많이 낙심을 했었습니다. 예수 믿고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은데 삶이 더 안 풀리는 것이죠. 이곳저곳에서 곪은 상처들이 더욱 터져 나오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더 아픔과 고민, 낙심들이 많은 상태, 그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태를 표현하자면 지금의 상태는 매우 낙심과 혼돈, 좌절의 상태를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첫 독자의 마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스가랴는 이러한 낙심한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스가랴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서는 그가 꾼 꿈과 8개의 환상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그 내용은 메시아의 왕국,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인데 그 나라를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위로였습니다.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오늘 우리가 통독한 9장부터 스가랴 마지막 14장까지의 내용이 두 번째 위로입니다. 이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나타나는 구원과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의 믿음, 너희의 신앙, 너희의 삶이 결코 지금 끝이 아니다.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좌절이 마지막이 아니다. 이 과정이 결코 너희가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패배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완성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이고 하나의 과정이 될 것이다. 메시아와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꿔라. 지금 너희의 삶 괜찮다 라고 스가랴가 9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9장의 내용은요, 전반부에 보면 열방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그와 함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소망의 징조이고 이제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 너희가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주제와 그 다음에 왕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는 동시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왕이 오시는 길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작과 함께 그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목을 드러내는 지명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드락 땅, 다메섹 땅, 하맛과 두로, 시돈이라는 땅을 소개하지요. 이 지명의 표현들은 다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의 지명들입니다. 그래서 1절의 표현에 보면 이 지역에 여호와의 말씀이 머물리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머물리니라는 이 단어는 군대가 행군할 때 어떤 야영지를 펴놓고 거처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절 하반절에서 보면 여기에 머무르는, 이 지명에 머무르는 그 하나님을 모든 지파, 모든 사람들의 눈이 우러러 볼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지파, 모든 눈이 그 머무르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의미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열방이 그 왕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제 주님이 왕이 되시고 온 우주적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두로와 시돈이 매우 지혜롭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두로와 시돈, 그들의 상술과 부의 축척,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를 그들이 만들어냈는데요, 그들은 그만큼 뛰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뛰어난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4절의 내용입니다. 아무리 든든한 성벽을 쌓은 세상의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도, 아무리 많은, 그리고 아무리 강력한 명예와 권세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고 먼저 스가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도 이어서 말하죠.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였던 블레셋의 성읍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이러한 지역들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꺾으실 것이다 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잘 살잖아,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라고 말하는 모든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무시했던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손길을 펼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방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 전반부의 9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9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왕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심판과 동시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은 어떠한 왕입니까? 그 왕은 매우 겸손해서 작은 나귀, 곧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매우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죠. 이 예언은 마태복음 21장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정확하게 성취되는 기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왕, 그 왕이 무엇을 하실까요? 모든 무기와 모든 폭력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또 평화의 왕으로,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하자면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즉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매우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 그 왕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 왕은요, 11절 말씀처럼요, 언약의 피로 맹세한 것을 지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또 그 왕은 모든 대적을 심판하실 텐데요, 유다와 에브라임 자기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데요, 16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의 의미는 곧 구원의 영광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얻는 축복과 풍요, 만족을 비유하는데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청년과 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여기서 청년과 처녀가 거둔 곡식과 새 포도주는 왕으로 오신 그분의 형통함과 아름다움에 비유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오심으로 왕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축복이 이만큼이다. 삶의 만족과 풍요가 넘쳐날 것이다라는 비유입니다.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과 풍요이다라는 것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강력하게 선포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뚜렷하고 분명합니다. 이런 것이죠. 주님의 심판과 함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 왕은 힘이 아니라
고난과 겸손을 통해서 승리할 메시아이며 이것이 복음의 승리의 방식이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맛볼 것이다. 그분을 바라보고 인내해라. 그분을 통해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라. 그러니 지금 이 힘든 너희의 과정, 낙심과 좌절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신실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붙들어라. 그렇다면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풍요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영광의 날이 있습니다. 이 영광의 날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련이 우리 인생을 망칠 것처럼 그렇게 좌절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TV를 켤 때마다 도쿄올림픽 중계가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참 그 영광과 감격이 엄청나죠. 그들이 올림픽을 준비하는 4년의 기간, 매우 눈물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인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준비의 기간 속에서 그들이 수많은 연습 경기와 평가전들을 할 텐데요. 그때 그 연습 경기와 평가전에서 그들이 졌다고 해서 우리는 그들을 패배한 선수 그리고 패배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선수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그리고 올림픽이라는 것을 메달을 준비하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메달의 영광에 더 가까운 선수로 훈련되고 단련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순례의 길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정확히 바라보고 나아가되 삶의 지점마다 만나는 새로운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의 이 메시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왕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과 긍휼, 용서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한 나라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진정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이것이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들으면서도 곧 나의 중심, 나의 해석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죠. 심지어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아도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되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더 씌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어떤 그런 영광과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나를 주신다고 약속을 해도 우리에겐 소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가치도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어중간한 상태에서 삶은 더욱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니 그분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와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의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그 실패와 낙심, 그것은 수치와 아픔이라기보다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준비가 될 것이다. 오히려 너희에게는 너희를 살찌우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어떤 회복의 복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아픔과 좌절, 낭만과 희노애락의 일들이 훗날에 하나님 나라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아픔과 갈등을 겪고 있다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면 이 일은 훗날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복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그랬었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셨었지. 채워지지 않는 물질의 문제로 갈등한다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만족의 복선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물질로 갈등하고 힘들어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갔을 때는 정말 영원한 만족을 누리면서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구나, 하나의 이끄시는 인도하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성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순례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성된 삶이 아닌 완성을 향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성을 향한 삶을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주님도 몇천 년의 기다림 가운데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단번에 성취하실 수 있는 일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면서 완성해 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사셨죠. 여러 사람들의 비난과 갈등도 겪으셨고요, 아픔과 비통함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회복을 아셨습니다. 결코 십자가를 걸어가는 그 과정이 실패와 좌절의 결말도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도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신 것이고요, 영광스러운 삶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도 이 주님과 함께라면 동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적하고 기대하는 것이 세상 사람의 가치와 기준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혹시 낙심하고 낭망하는 일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에 혹시 기쁨이 없으십니까? 그로 인해 겪는 아픔과 갈등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소망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소망이 되고 그분이 가져오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목적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리고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지금의 나는 어떤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영광, 세상이 규정한 가치와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소망과 바람은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라.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 순례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라. 너희에겐 영광과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영광과 소망을 잊고 살았다면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